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할 때, 또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친한 친구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는 소금과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맞아요. 저도 짠돌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너 소금이야. 너 소금과 같이 아주 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또 빛이야라고 하면 좀 되게 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우리가 소금이다 또 빛이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로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소금의 짠맛을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이렇게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에서도 소금이 그렇게 방부제로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어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고등어 말고 간 고등어, 자방 고등어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자방 고등어로 유명한 곳이 어디이죠? 안동, 맞아요. 안동 자방 고등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되게 생각해 보면 안동 자방 고등어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안동이 바다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자방 고등어가 유명해요, 고등어가. 그래서 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닷가에서 이제 잡은 생선을 내륙인 안동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옛날에, 오늘날은 냉동차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지게 제가 예전에 본 기억으로는 이제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염장한 생선을 이렇게 지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상할 때쯤 되면 소금을 또 뿌려주고, 또 상할 때쯤 되면 소금을 뿌려줘서 그 생선이 상하는 거를 방지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에 이제 상하는 것도 방지가 되고, 또 간이 이렇게 되면서 안동에 가면 짭조름한 이제 자방고등어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보다 내륙 지방에서 고등어가 유명한 까닭이 이 방부제로서의 소금 역할 때문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소금도 떠오릅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어에 소금을 친 것이 이제 간이 되어서 이제 고등어 맛이 좋아졌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데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날에야 각종 조미료가 소금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뭐 미원도 있고 뭐 다시다도 있고 그래서 소금을 안 넣기도 하지만 소금은 기본적으로 맛을 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미료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도 소금을 살짝 치면 더 단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이 이 소금을 무역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소금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에서는 이 소금이 화폐로 사용되어서 군인들에게 급료를 이제 소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소금이 제가 정확하게는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살라리움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살라리움에서 접두사 쌀 SAL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급여라는 영어 단어가 셀러리잖아요. 셀러리 그리고 군인 솔저 할 때 그것도 약간 이 접두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나의 광명과 같아. 이렇게 저분은 나에게 빛이야. 빛과 같은 이런 나의 구원자 같은 분이야. 라고 할 때 뭐 빛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둠을 밝히는 스포트라이트 이런 이미지가 뭐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이야기가 우리가 딱 들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 1호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는 것은 이제 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되게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만 또 약간 문학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행하셨던 것을 믿지만 우리가 그 앞을 못 보는 어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각장애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둠밖에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이제 빛을 분간하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빛, 진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학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빛과 소금의 본문은 부패한 세상의 방부제이자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 타락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다 일리 있는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조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이야기하셨던 소금과 빛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렇게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아까 소금에 대한 이미지, 뭐 짠돌이, 뭐 부패 방지, 맛을 내는 조미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가장 그나마 적합한 게 어떤 의미인가요? 소금이? 네. 맛과 좀 관계가 있어요. 맛과 뭐 방부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맛과 관계가 있는데 짠맛이라는 이야기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짠맛을 내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짠맛을 잃다라는 게 잃으면이라게 하는 게 조금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이 짓밟힐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그 이야기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5장 1절에 보면 무리들 중에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듣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짠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라는 뜻보다는 조금 경고의 의미에 가깝게 보이는 게 맞죠. 소금의 본질은 짠맛일 텐데 맛을 잃은 소금이 가차없이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짠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본질을 잃으면 버려질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조금 엄중한 경고로 들립니다. 곧 소금 본질의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건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는다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히고 사람들에게 더럽혀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앞절을 보시면 되는데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박해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또 겪고 있다. 겪을 수 있다.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렇고 예수님 생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 박해와 환난을 겪기도 했고 또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또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복음서를 듣고 또 읽고 있는 초기 교회의 그룹들도 그러했습니다. 특히나 동료 유대인들은 그들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기도 했고 그들은 법정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까닭으로 가족과 친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줬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부모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법정에서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참새가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위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언제나 담대하게 또 제자로서의 정체성, 본질을 붙잡으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속되는 회유와 유혹이 있었고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원래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도 했고 옛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제 옛날에 어떤 교인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이런 거 안 부르신다고. 근데 그분이 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아마 교련 이런 거 막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셨는데 안 하셔가지고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다 다 하시죠? 하시나요? 하시나요?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은 그 뭐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분들은 내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초기 교회 그 교인들도 지도자, 당시 사회의 지도자, 뭐 총독이 되기도 하고 황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황제가 이제 주님이라고 불리잖아요. 카이사르. 우리가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라 돼 있고 카이사르, 시저 다 같은 말입니다. 카이저 이런 거 다 같은 말인데 이 황제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곤란한 상황들, 초기 교회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많이 처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저희 윗동네에 올라가서 위대한 수령 동지는 하나님밖에 수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죠. 대단히.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 교인들 성도들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황제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예수님께 또 막 사람들이 야 이거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회피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도가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또 제자가 된다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도 그런 갈등이 나옵니다. 17세기 일본 기리시단, 그리스도인을 기리시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리시단이 겪는 박해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에서 배교하지 않으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까지 죽임당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소설입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개 집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가작통법이라 하나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밀고를 이웃집에서 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5개 가구 집을 전부 다 벌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살벌한 그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아주 살벌한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쓰였던 소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소설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이 겪는 고뇌와 처절한 절규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제자로,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제자들은 당연히 또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로서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까 본문이 나왔던 소금이라는 것, 제자의 본질,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과 생각, 그리고 행동 방식,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이 제자직이 갖는 빛의 의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것은 세상에 드러나는 도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는 이제 한라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완만한 능선이 이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어디에서 보이는지 살펴보면 현재 대략 한라산이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 제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어요. 또 동서남북으로 한라산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정상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누가 한라산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저기 어디서 찍었겠네? 저 사람 지금 어디 있겠네? 이렇게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처럼 산 위에 있는 곳, 산을 중심으로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이제 보게 되니까 산은 산 정상 백록담이 있는 그쪽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곳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죠. 그런 곳 위에 만약에 산 위에 도시가 있다면 그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띌 것입니다. 어둑해질 무렵 산 위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만으로 거기에 도시가 있구나, 거기에 도시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불을 켜고 생활한다면 누구든 그곳에 도시가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도시는 그렇게 숨길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노출이 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게 말이 쌀 옛날에 한 말, 두 말 이런 통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돛박죽 아래에 등불을 숨겨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성경 이렇게 등불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등불은 감추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고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레 방 안의 빛을 비춥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등불은 말 아래 두고 숨겨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노출시키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고 사용하는 겁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서 숨을 수 없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도시다 라고 했을 때 제자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빛으로서 세상에 노출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앞에서 제자의 빛이 비추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맛을 잃어버리면 끝장난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숨겨져서는 안 되고 제자들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 또 빛을 비추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짠맛을 내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세상의 빛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어라, 등대처럼 되라 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맛을 잃지 말고, 제자의 본질을 잃지 말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제자답게 살아가라.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또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12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대화하고 싶고 말씀하고 싶으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동방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 살해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어려서 자라나셨다, 피신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읊어줬을 때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태어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동년배들이 다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에 모세 떠오르잖아요. 그 마태복음은 아마 모세를 조금 염두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유아 사례를 떠올리게끔 했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라난 것을 떠올리게 했고, 모세가 광야를 건너 요단강은 차마 건너지 못했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비견되는 분으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좀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제자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이 따라오고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12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이 나와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야기들도 떠오르잖아요. 마치 거룩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리게끔 했던 것 같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의 삶은 전환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팔복에 관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누가 복이 있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박복한 사람이라고 하죠. 박복한 사람.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의라고 하는 말,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정의라는 말 뜻을 갖기도 합니다. 대개 그런 사람, 정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복이 없다고 하죠. 정의를 위해서 투신한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한 자리 해야 복이 있다고 하지, 정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 도리어 화를 입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투신한 사람들은 대개 화를 입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다수가 옥살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들 봤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깨끗하고 자비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더러 뭐라고 하냐면 순진해서 호구 잡히기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이 온유하고 깨끗해, 순진해요. 그리고 정도 많아요. 그런 사람 사기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들 만나서 사기 당하거나 화나 면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진실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제자들은 언약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맺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만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야, 너 복 받으라라고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 너 가난하게 되라. 뭐 가서 되게 미친 사람 소리 이렇게 듣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 마음이 가난해지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만 진실이고 진리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난하게 사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제자들에 한해서 진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 방식으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으로 역전된 세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언약 백성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이 제자들은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을 텐데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제발 잃지 말아달라 부탁하시는 거였고 또 빛으로서 너희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너희라고 불립니다. 너희. 언약을 맺은 그들은 2인칭의 호칭으로 불립니다. 언약을 맺은 부부처럼 상호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3인칭의 사람들이 아니라 2인칭의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그런 시구처럼 제자들을 그냥 너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그런 의미고 너희들에게 내가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받은 일이지만 때때로 제자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겠다. 제자임을 숨기며 살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갈등과 위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 그 욕망을, 탐심을 죽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고통스럽습니다. 내면의 탐심과 야욕을 못 박으라는 말씀은 괴로운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 슬퍼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도 부정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 선배들처럼 소수자가 아닌 주류가 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전에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냥 나름 신사적이고 괜찮은 이미지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그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성혼 선포를 하기 전에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생 서로를 배우자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떠한 경우라고 하는 것, 그거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의 신실한 배우자가 되기로 약속할 것인지 서약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제자 공동체로서 그런 서약, 그런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고 좋은 친구이자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침례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또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공동체로 남아 있다면 세상 속에 노출되는 그런 빛으로 또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시시각각 너무나도 변심하고 싶고 또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솔직히 살아가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또 정체성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변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또 그 말씀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쉬이 흔들리고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처럼 또 빛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그런 소금과 빛으로 제자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노출되는 그런 제자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